예,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왕을 향해서 당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예, 이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요한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이 헤로디아 사건이죠. 이 헤로디아가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주범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요한을 죽이라 명한 자는 이 왕이죠, 왕.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러나 그 왕을 부추겨서 잡아 가두게 만들고 목을 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전부 다 왕이 될 사람들과 3번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 형제들이거든요. 다 형제들이에요. 뭐 옛날에 왕은 전부 다 왕자들에게 의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왕의 후손이에요. 예.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삼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삼촌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일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면이 오늘 장면을 보시면은 큰 틀에서 보면 예수가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지난번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버리심 받으실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자신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고향 땅에서부터 버림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요한이 자신의 길잡이였던 요한이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의 죽음은 예수를 겨냥한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버림받을 것을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오병이어 표적 그러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만 증거하지, 이걸 가지고 예수께서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는
다른 분들의 그 설교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정리한 이 순서에서는 이 500여 표적마저도 예수님께서 배척받을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00여 표적 이후에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후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것도 일종의 배척받으시는 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를 가지고 배척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서 안 간다고 했지요.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면서 결국 그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떠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영접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버려진 자들, 그들은 오히려 버려진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버려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똑똑하고 저 사람 훌륭하고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은 누가 저런 사람을 제대로 쓰기나 할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자기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음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헤롯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헤롯의 그 가계도를 조금 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총 6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말하면 한 3대로 내려가요.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 이거는 뭐 그 조상이니까 이건 제껴놓고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쪽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에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돔 사람이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죠. 맞죠?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처음에는 로마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받았다가 주전 40년경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세탁을 합니다.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 일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스라엘에는 하스몬 왕가가 있었어요. 이거는 헬라 시대 때 잠시 그 헬라의 반기를 들고 대제사장 하스몬이 반기를 들고 그때 헬라와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때 세워진 왕가가 하스몬 왕가인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짓밟혀요. 그러다 보니까 왕가가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왕가 자체는 남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여기 와서 왕노릇을 하려니까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들이 쉽게 말하면 미리암 1세, 2세예요. 예, 그런데 그들과 결혼을 하고 뭐 그 밖에 결혼을 또 많이 합니다. 여기는 지금 4명밖에 안 적었지만 이게 다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인데 4명밖에 안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미레암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다케나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뭐 분명히 엄마는 다르죠. 다른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미리암이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고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딸인데 그런데 처음에 이 빌립 말고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과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왕이 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유태계에서 그러니까 유태인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 유태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게 헤롯이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남아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 전에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만약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면 자기 왕위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낳은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처음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못 되고 오히려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딸이니까 아마 헤로디아는 살았겠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 거기서 일단 그 왕위가 물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반역죄로 죽어요. 죽으니까 이 빌립 1세와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빌립 1세도 그러니까 배다른 삼촌이겠죠. 삼촌과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도 왕위를 이어받지를 못해요. 이어받지를 못하니까 또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3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이때 마침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을 안 거예요. 알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물론 목적은 있어요. 이 여자는 뭐 자관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유혹을 잘해요.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불편했던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일단 세례요한 잡아놓은 다음에 자기 딸 살로메, 이 살로메는 사실은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친딸도 아니고 이 빌립 1세와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그 딸의 생일날 뭐 춤을 얼마나 요염하게 췄는지 좌우간 그 춤에 그냥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안티파스가 완전히 거기서 반해버린 거예요. 그 춤에. 그래가지고 내가 너 생일인데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바보죠. 딸바보까지는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살로메가 헤로디아한테 물어요. 엄마, 아빠가 쉽게 말하면은 나라의 절반을라도 주겠다는데 뭘 요구할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다가 그걸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소개되는 이야기예요. 자관, 이 집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는 걸핏하면 다 죽입니다. 걸핏하면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왕자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뭐 조금만 그 자기 왕위에 조금만 거슬린다 하면은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떻게 한 집안 내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나, 그거는 이 당시에는요 한 집안 내에서 결혼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물론 지금과 같은 생각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고, 옛날에 그 왕족들 중에는요, 자기네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그 가족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헤롯 대왕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다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돼지는 물론 필요할 땐 잡아먹겠지만 아무렇게나 막 죽이지는 않잖아요. 아무 때나 막 성질난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때는 워낙 그렇게 자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 요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3장 1절 가져왔는데요. 이때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대헤롯이 사실은 2살 아래의 나말을 죽이라, 메시아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2살 아래 나말 다 죽이고 막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BC 4년에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갑자기 이 강력한 통치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요, 통치자가 아주 강력해야 그나마 질서가 좀 세워집니다. 아무나 함부로 날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조금 무르면요,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란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만 건드리면은 이렇게 죽인다 하고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옛날 왕정 시대 때 이런 예가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독재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차하면은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정적들에게 요만큼의 자비도 안 베풉니다. 무자비하게 죽여야 내 체제가 유지되고, 그리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왕이 죽어버리면요, 한순간 나라가 휘청합니다. 너무 강력한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무른 왕이 등장하면요, 이걸 통솔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스려야만 유지되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왕이 등장하면은 나라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셋으로 쪼갭니다. 유다를 셋으로 쪼개가지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로 하여금 나눠서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여기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웠고, 헤롯 빌립을 이두레와 드루고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웠고, 루사니아를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눴다 그 말이에요. 나눴다. 그때 이야기라 그 소리죠.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뒤에 이 헤로디아가 원래 이쪽에서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이쪽 자식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낳았는데 나중에 그 다음 왕은요, 자기 동생 헤롯 아그리빠를 또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파워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여자가 마치 꼭 거기 보면은 옛날에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누구죠? 예, 이세벨 같은 그런 유형의 여자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참 후의 이야기죠.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헤롯이 총 6명이 등장한다. 왕이 되는 사람만 6명이다. 그 얘기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읽고 일단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일단 헤롯 안티파스는 이 요한을 죽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죽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일단 선지자로 여기는 자를 함부로 건드려 놓으면 이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세례 요한을 따른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원칙은.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옥에다가 잡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생일이군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 자리에서, 그 생일 잔치 자리에서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왕은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근심이 되지요. 두렵지요.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방금 맹세를 했잖아요. 네가 나라의 절반을 달래도 내가 주겠다라고. 사실은 남자들 호기 있게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뭐 이런 소리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녹음해놨다가 딱 들이대면 아, 그때 술 먹어가지고 정신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예. 근데 왕이 이미 모든 대신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왕은 자기가 한마디 했으면요,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지를 못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왕도 때때로 자기가 한 말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돼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욕망에, 거기에 희생제물이 된 거죠.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아뢰니라. 그런데 이 말씀 다른 장면에서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병행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시크하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셨대요. 물론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 아랬다라는 말만 했지만 다른 데로 가셨대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을 좀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했다가 개죽음을 당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게 쓸데없이 정치에 참견했다가 개죽음 당한 겁니까? 그렇게 볼 일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선지자가 세상에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정치 영역이니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정치 영역은 종교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종 분리 원칙에 의해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당연히 정치도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한때 정말 어찌 보면 로마 정부가 무자비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됐잖아요. 주류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종일치제가 됐어요. 정종일치제.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도 되고요. 또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다 관여를 해가지고 정치를 다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는 왜 정치가 종교에 관여를 하느냐, 또 핍박을 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자꾸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컨트롤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종 분리 원칙이 어느 때부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부패한 종교가 생겼다. 막 이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거는 이미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제재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일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일들이에요. 국토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물론 신사적으로 바르게 하는데 관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또 정치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막 국가를 혼란시키고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막 희생제물로 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역시도
종교가 저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체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는 또는 뭐 또 다른 종파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안에서는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나요? 책망하지요.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죄를 조금만 저지르면 막 책망을 하면서 저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죄는 가만히 눈 감아줘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방관 자세죠. 옳은 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를 뭐 정죄해가지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죽이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그건 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는 대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군사력을 일으키고 막 조직적으로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지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거는 해줘야 될 위치라고 말이죠. 특히 종교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는 데가 어찌 보면 종교 아니겠어요? 세상은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요. 때로는 불의한 것도 이익이 난다면은 그냥 쫓아가는 게 세상 생리예요. 하지만 종교는 그거 아니다. 아무리 그것이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고 이거는 백성을 정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이걸 망가뜨리는 거다.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다 해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리고 죽임당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의로운 죽음인 거죠.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일로 죽으면 안 돼요. 불의한 일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일로 죽는 것은 옳지 않아요. 죽으려면 선을 행하고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기왕 죽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 다 기왕 죽을 거죠? 우리 나중에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을 거면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영광스럽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렇죠? 불의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바르게 하다가 정말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부르신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지금 죽음을 가지고 일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런 일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봐 겁낼 것도 아니고 괜히 뭐 참견하다가 잘못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자, 13절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지요. 표적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 여기서도 일단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에 가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다네요. 예, 언뜻 보면은 좀 피하는 모습 같기도 한데 자관 뭐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시지 뭐 그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자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헤롯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이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웠던 거죠. 밤에 잠을 자는데 아마 꿈속에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네가 왜 날 죽였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웠던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막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온갖 역사를 다 하는데 그게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일반인들은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헤롯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요. 네. 자, 이런 극한 이런 대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모여들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로 빈들에 가셔가지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서 어찌 보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참 사람들도 극성이에요. 뭐 좋은 거 있다 하면 오만 걸 다 싸가지고 쫓아오더라고요. 예. 가끔 보면은 저 뭐 한국에 무슨 뭐 케이팝 무슨 공연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그 돈 그동안 모으고 모았던 돈을 다 몽땅 다 싸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가지고 오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바가지를 쓸 망정. 그냥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망정. 어쨌든 그 한 사람 보겠다고 그 나를 펴요. 근데 자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저 빈들에 있다 그러니까 막 빈들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 쫓아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 병자를 고쳐주셨대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빨리 집으로 보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기야 그렇죠. 들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다가 빨리빨리 집으로 안 가면 이제 오늘부터는 해가 짧아진다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금방 해져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이 해가 지면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녁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빨리 해산시켜 달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해산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니 우리가 뭐 있다고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십니까?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전부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뭐 코에 붙이지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여기 장면은 참 좋게만 기록됐어요. 그렇죠? 여기 뭐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지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이게 그대로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조금 보시면 이때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장면을 요한복음을 제가 가져와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다 읽지는 않고요.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일단 이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온 이유가 예수를 붙들어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왜 예수님을 갑자기 임금 삼으려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헤롯이 미치광이 짓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대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횡재하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좋은 세상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건너뛰어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거는 이제 오병이어 이 사건이 있은 이유겠죠.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이거는 예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 얻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도 했지만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좀 제가 정리를 좀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쉽게 말하면 육신의 떡이 필요해서 따라왔는데 나는 하늘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왜 수근수근거리냐 하시면서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육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영이고 생명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이 말 이후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떡 먹으러 나한테 찾아왔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갔다는 거죠. 떠나가니까 그들은 사실은 영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다 떠나지는 않겠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떠날 것이고 그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장면을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장면도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서 막 따라왔지만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된 거다. 사람이 좋을 때는요 한없이 좋은 것 같지만 떠나갈 때는요 다 후욕하고 떠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실망하고 나름대로 더 이상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나가지요. 예, 최근에도 우리 총회 안에 이런 어떤 좀 아픔의 역사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총회를 하는데 총회가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합하면 좋은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픔을 또 겪는 분이 있어요. 그 아픔을 겪는 분은 엄청나게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정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하는, 보더라도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예, 사람들은 참 좋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우리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돌아설 때는 천하의 죽일 놈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후욕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획 돌아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나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다고, 사랑스럽죠, 따르는 모습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목표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아갈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도 다 영이지, 영이고 생명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육적으로는 실망할 일이 생겨요. 아니, 사람들의 겉모습 보면 왜 실망할 일이 없겠어요? 실망할 일이 투성이죠.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영으로 이해하고 생명으로 이해해서 모든 것을 감싸고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 눈이 아니면 그 사람의 본질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은 다 예수님 배척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와 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참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육에다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세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진리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참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